할렐루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실까요? 행복하셨습니까? 네, 어떤가요? 행복이 좀 느껴지십니까? 대부분 다 보시니까 다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아름다운 고백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기쁨, 평화 이런 단어 제가 무지 좋아하고 또 제 인생에 이뤄주기 원하는 단어들인데요. 성도님들도 그러하시죠. 근데 때로는 이런 행복이 좀 멀게만 나랑은 관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살다 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 이런 게 사치처럼 느껴지는 때도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가 결코 호락호락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청소년도 매주 이 자리에 지켜서 감사한데 여러분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른이 되는 게 맞아요?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 사회가 매우 불안하고 또 이제 고되기 때문이죠. 10년 전에 이 책이 유행했었습니다. 한병철 씨가 썼던 책인데요. 이 책 전에 피로사회라는 책을 한번 써서 유행하셨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최근에 또 하나의 책을 발간했는데 바로 그것은 불안사회라는 책입니다. 이분께서는 진단하셨어요. 각 시대마다 이 질병 같은 것이 하나씩 있다. 근데 요즘의 질병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안이다. 이 시대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질병은 불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사람들의 마음을 잠식해 버렸다는 것이죠. 팬데믹과 기후위기, 또 치솟는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때문에 큰 거시적인 불안, 그 파도와 같은 불안들이 사람들을 언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장년분들은 노후에 빈곤하게 되지는 않을까? 또 장바구니에 물건이 이렇게 치솟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일상적인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속상한 표현을 쓰셨는데 희망하는 법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게 기술 발전이 참 좋기도 한데 우리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이 있죠. AI도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로봇도 이제 막 곧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도 다 빼앗겨 버리지 않을까, 그런 불안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저에게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저는 지금 번 돈을 낭비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모으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곧 노동의 가치가 제로가 되는 시대가 온다고 유튜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한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노동들이 가치가 제로에 수렴한다고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열심히 아껴서 자본을 모으고 있습니다. 야, 그 얘기 들으면서 현명한 청년일세, 낭비하지 않고 잘 모으고 있구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문득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좀 믿음이 좀 신실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노동의 가치가 제로가 된다고? 그럼 나도 제로 인간이 돼버리면 어떡하지? 나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리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가? 그 불안한 마음이 저에게도 밀려오더라고요. 나 그런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좋은 소식도 최근에 많이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역사적인 날이더라고요. 아십니까?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오늘 5,371조. 와, 이런 숫자가 있네요. 살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잘 모르겠지만요. 청년들도 그렇거든요. 아마 그래서 오늘 우리 중 누군가는 굉장히 기쁜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그냥 저 수치만 보고도 입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누구는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또 한편은 동시에 이 뉴스를 접하면서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야, 나는 그동안 뭐 했냐? 내가 10년 전에 뭐 하나만 투자했었어도 내 인생 완전히 로또 맞은 거였을 텐데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내 가족,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스치지 않을까요? 제 마음에 스치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런 걸 표현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FOMO 들어보셨습니까? 포모 현상,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인데요. 어떤 유행이나 어떤 투자의 기회들, 어떤 가치 있는 경험,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나를 스쳐 지나가 버렸을 때 뒤처진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나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엄습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포모 온다 이렇게 막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즘 SNS가 잘 발달하다 보니까 비교하면서 이런 인식들이 더 우리에게 쉽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은 비단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약속이 무수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런 세상의 소식 가운데 매이게 되다 보면, 이렇게 비교하게 되다 보면 금세 염려가 이렇게 무럭무럭 팍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처럼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 버리진 않으시던가요? 야, 내 주변에 웃고 잘 사는 사람 많아지는데, 야, 어머나 걔가 그렇게 됐대. 근데 정작 내 삶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불안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생 선교단체에 헌신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은 뭐 그런 게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지 그러면서 재정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흘려보낼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없는 재정이지만 내 것을 사역을 위해서 붓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그때는 전혀 1도 아깝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나이도 조금 차고 가정도 있고 애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이게 불안이 저에게도 엄습해 오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미래에 대책이 없어도 괜찮은가? 이런 질문이 제게도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하실까? 아닌가요?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러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로봇한테 밀려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밀려오고,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에 있는 가운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의 선포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감격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사도 바울이 결코 평안한 상태에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갇힌 상태에서 1차 로마 투옥 상태에서 손과 발에 아마도 쇠사슬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찬송하기 쉬운 상황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라도 저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가 불리면 재판을 받고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견고하게 달할 수 있는 상황이 사도 바울의 처지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소리는 전달할 수 없었지만 그런 심령으로 이 찬송하리로다 서신을 적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바울의 감격이 얼마나 컸었던지요. 그는 3절에서 이 찬송을 시작했는데 이 호흡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14절까지 한숨에 쭉 썰어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자신의 삶에 가까이 있는 이런 쇠사슬과 불안을 뒤로 놓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비결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가짜가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그의 삶의 불안을 뛰어넘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는 오늘 영광스러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비록 손과 발은 땅에 묶여져 있지만 바울의 시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것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이 비단 바울의 고백으로 그칠까요? 아닙니다. 이 고백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러야 할 아름다운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이 불안한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이 땅의 것에 매여서 끝난다면, 육신으로만 끝난다면 이보다 더 큰 비극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불안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성도는 무엇을 희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들을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로 붙잡기 원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다?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셨다 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서신을 쓰면서 설명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교훈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먼저 합니까? 감격의 찬송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다 하나님.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 글을 끊지 않고 14절까지 와락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 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마침표가 잘 찍혀져 있죠. 주어 서술어가 하나하나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문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하리다 하나님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찬송을 시작했더니 멈출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찬송을 시작했더니 그 고백을 바울이 끊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향한 감사, 감격과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바울이 멈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헬라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율로게토스 호 테오스. 저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율로게토스 호 테오스. Blessed the God.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찬송하는 일을 멈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쇠사슬에 묶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거렁뱅이처럼 보이는 어쩌면 그냥 죄인의 한 모습에 불과할 뿐입니다. 집안에 갇혀 지내는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미래조차 보장할 수 없는 작은 약한 한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부족하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가난하다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이 땅의 것들이 아니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의 복을 강하게 붙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가진 것들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들은 결코 막연한 위로나 단지 우리를 위로해 주려는 어떤 기분 좋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신령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요, 푸뉴마티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속해진 복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성령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언젠가 죽고 나서 가게 될 그 장소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이 어떤 곳이죠? 지금 실제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영적인 현실을 성경은 하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지금 분명히 이 불안시대 한복판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하늘의 영역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땅의 형편에서 매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영혼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 하늘의 복을 더욱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복의 주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결코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 복의 주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대부분 이 주어의 문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땅의 다른 것에 고정되기 시작될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몰아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시선을 떼서 풍랑을 보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넘실거리는 파도 가운데 깊이 빠져가게 되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선을 옮기자마자 그 마음의 평강과 확신이 사라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이 바울을 묶고 있었지만 바울의 시선을 결코 쇠사슬이 묶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찬송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불안하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두려워지게 만들어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이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삶의 형편을 더 우선하여 집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자들인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매일 매 순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을 넘어서서 참된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로 설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진리를 붙잡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향한 아름다운 찬송,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복을 어디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어디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장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en 그리스도입니다. 영어로 하면 in Christ, 한국어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아멘. 성도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참된 평강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떠한 참된 위로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모든 위로와 소망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곧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얻어낸 노력도 아닙니다. 잘 살아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에 있기도 전에 어디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모든 호흡을 태초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 품 안에 품고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은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유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예정이라고 합니다. 칼빈은 이 예정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모든 공로를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만을 드러낸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끔 지푸라기처럼 보이는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소유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어떻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결코 불안하거나 염려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남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이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과 같이 오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 하죠. 아니 대체 어느 시점에 선택을 했냐? 그게 말이 되냐? 그럼 저 사람은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안 받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죄로 넘어지지만 여전히 불안으로 우리가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단지 야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야 죄의 용서 받았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살아라, 요 정도 수준에 우리를 머물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들에게는 이런 도전들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훗날 예수님처럼 변할 거예요. 와,
예수님의 모습처럼 영광이 가득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지금 꼬라지는 이렇지만 그때의 모습을, 형제의 모습을, 자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우리 옆에 쳐다보시는 마시고 함께 집에서 지내는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시며 그 변화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놀랍게도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기꺼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고난을 수용하시기를,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늘의 복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이라 말하는 저 방종을 무작정 따라가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더 거룩하게 세워질까,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땅에 매였었던 우리의 삶의 시선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그 은혜의 구원의 역사로, 거룩해 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로 집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불안과 염려와 어떤 고난들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비교에 쩔어서 이 땅에 묶여 있었던 마음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복된 여정에 함께 힘써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룩함은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수도 있을 테고 넘어짐도 있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지향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에베소서 4장 5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이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아들로, 자기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불안과 염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거룩하신 손길이, 그 토기장의 온전하신 손길이 우리를 더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가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말씀을 주면서도 저의 가정의 형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저희 집 얘기해서. 남의 집 얘기한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빚어가시는 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로구나. 또한 우리 영혼 오륜의 모든 성도인들의 가정이 이 거룩게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칼빈을 얘기해서 하는 말인데요. 칼빈은 한때 자신이 종교개혁에 힘썼던 도시 제네바에서 한번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 성찬을 위해서 거룩한 성찬의 기준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막 사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냥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결국 이 제네바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성찬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이 교회의 독립성과 또 국가의 개입 사이에서 충돌하게 되는 애매한 문제가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1538년에 제네바에서 한번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3년이 지난 뒤에 단 3년 만에 1541년에 다시 제네바 시의회로부터 칼빈 제발 좀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이런 요청을 받게 됩니다. 칼빈이 떠나니까, 칼빈과 함께한 파렐이 떠나니까 이 제네바 교회가 다시 혼란에 빠졌었던 것이죠. 내부 분쟁이 막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카톨릭 세력이 제네바를 점령하려고 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네바 시의회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모든 종교 개혁이 숲으로 돌아가겠다 싶어서 칼빈이요, 제발 좀 돌아와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칼빈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칼빈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하고 바로 돌아가자 했을까요? 그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칼빈은 이때
전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좀만 이따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칼빈의 때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이 누리는 이 평온한 생활, 학자와 같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생활이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근데 다시 날 쫓겨난 도시에서 오라고 하니까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내가 십자가를 지르니 차라리 100번 주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쫓겨났던 도시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큰 상처가 칼빈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칼빈이 이걸 갖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인데 기도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신음하던 끝에 그래 다시 제네바로 복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참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옛날에는 이 의미가 뭔지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아주 멋있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꼬르메움 띠비 오페로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라틴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지금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마치 죽은 자가 된 것처럼 예 주님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생명을 주님의 뜻대로 쓰십시오 하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비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다시 제네바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을 이어가게 됩니다. 보면 칼빈의 삶과 마음 자체가 모든 순간에 완벽하고 거룩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삶 가운데 분명한 기준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길을 쫓아가겠다. 그 방향성이 분명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런 자신의 마음과 싸우고 부딪힐 때 환경을 초월해서 그의 마음의 환경을 초월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말씀하시는 이것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신뢰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삶에 몰아닥치는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목적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으로 인도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입술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입술을 보시면서 축복해 볼까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시다. 아멘. 네, 우리 입술에서 험악한 말, 불안한 말, 염려한 말, 낙심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지, 얼마나 그 섭리가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 입술이 선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불러주셨다고 하죠. 자식을 낳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낳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낳고 그냥 막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토하면 씻겨줘야 되고요, 싸면 치워줘야 되고요, 먹어줘야 되고요, 옷 입혀줘야 되고요, 달래줘야 되고요, 키워줘야 되고 자라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세상 가운데 내버려둔 고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같이, 자녀보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인생의 저 절벽 끝에 저 낭떠러지에 축 떨어진 것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절벽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이 밀려올 때,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결코 낙심하여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을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았다. 저 첫사랑 아담보다 더 훌륭하고 풍성한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안 누리고 있으면 아깝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영혼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땅의 형편 가운데 자주유진된 사람, 정의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지금 이 시간 더욱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었고 더 사랑하시기 위해서, 더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어떤 이슈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또 최근에 마음의 불안한 가운데 계셨습니까? 어떤 이슈들이 나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내 삶이 남들보다 뒤처진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어떤 것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하고 계셨습니까? 이 시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놓치면, 이 진리를 묵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찬송보다 한숨을 쉬게 되는 이 시대의 상황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도의 삶은 불안에 끌려갈 삶이 아니다. 오히려 그 거룩한 은혜의 찬송에 붙잡힌 삶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송은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 마오쩌둥인가 누가 얘기한 것처럼, 네, 마오쩌둥 아니네요. 까먹었습니다. 네, 찬송은 마약이나 인민의 아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